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9절로 24절을 통해서 쌓아두신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은혜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적과 모든 축복을 총괄해서 말할 때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타 종교에서는 불신자들은 은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고 야, 은혜 충만히 받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든가 은사를 받았다든가 또 질병,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가 또 말씀 듣고 깨달았다든가 회개하고 변화받았다든가 이 모든 일들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까지 읽어보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살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뜨거운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거나 식어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 시기, 질투, 짜증, 쑥덕거림, 근심, 걱정, 염려 등등 이런 것들이 자꾸 갖게 됩니다.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서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은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신 은혜를 쌓아두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의 온갖 박해, 핍박 속에서도 기름 부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백성의 갈제 속에서 영광의 왕위의 다윗을 세워주심을 상기시켜 주시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쌓아두신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특징과 마음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쌓아두신 은혜는 어떤 자가 받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또 은총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경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다시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과정을 잘 보면 요한복음 2장 8절,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와도 현찮을 텐데, 아니 세상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시키는 것이 뭐예요? 맹물 떠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을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맹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이것은 완전 순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맹물을 떠다 놨는데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엄마나, 우리 예수님 좀 이상해졌네.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맹물을 어떻게 떠다 줘, 포도주라고.
딱이 맞을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조건 갖다 주었어요. 요한복음 2장 8절로 9절 그랬더니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시락 전체를 자기 혼자 먹어도 현찬한 도시락을 다 주님께 드렸다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어린아이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나눠 주었어요. 곧 기적을 믿는 순종을 한 것이죠. 아니 지금 장정만 쉬어봐도 5천 명이 넘는데 아니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누구 입에다 넣으려고 나눠주라 하나,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은혜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신 생명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물 달라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다시 말하면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사람 같은데 하찮은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 사마리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은 자체도 기적이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더러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런 질문 안 했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짓밟고 무시하고 그래도 나 예수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완전히 실패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한 기적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 받게 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축복의 깊이 와서요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잠기게 될 정도로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도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보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음을 압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풍성하게 먹게 해 주셨음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천국 백성 삼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 약하게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풍성을 누리고 살으라고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고, 시편 23편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무거나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주시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두 번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룻기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끝나면 내일은 또 저주받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인하여 주신다는 것.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처럼 행함을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그 사랑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욥기서 33장 26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도 봐도 거기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쌓아두고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8절 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내가 갖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 풍성하게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열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마음에 받아야 할 은혜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뭘까? 첫째가 기쁨의 은혜입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기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면 주님의 말씀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면 넘치는 기쁨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풍성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은혜는 안전한 은혜입니다. 안전의 은혜.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은 안전지대라고 시편 12편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위험 신호가 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평안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평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배신의 연속이 인간사예요. 아무리 친해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안하다고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전의 확신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것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는 분명히 받을 자가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받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받습니다. 시편 3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잠언서 16장 3절도 너희 행사를 다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게 되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오 26장 39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시편 32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역대하 20장 20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곁에 있다. 시편 32편 10절의 말씀. 또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해준다. 에레미야 3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준다. 빌립보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죄지은 것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시편 6편 6절에 보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요 양심의 화의를 맞는 자라고 시편 31편 23절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와 명예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시편 71편 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시편 23편 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지키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될 때 격려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 보면 곤고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21절에 보면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본문에 보면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하라고
본문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 속에 가도 타 죽지 않게 해주신다.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 풍성한 은혜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 그리고 자기의 집안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고 잎사구가 마르지 않게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지만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켜와 같도다. 그러니까 생사화복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